내게 임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래 우리 언약이 있다. 이게 언약이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이 생겨. 근데 결국은 언약은 방향이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언약은 어디서 성취됩니까? 언약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이 땅끝까지라는 말은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 이 사건과 문제가 언약을 막지는 못해요. 이 언약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말씀은. 근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언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실해져요. 얼만큼 확실하느냐? 사건 문제 앞에서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땅끝까지 증거, 이게 막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언약의 그리스도가 결국은 땅끝까지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언약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근데 이걸 막는다?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이것만 성취된다면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지 못해요. 나는요, 여러분과 우리는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뭐 도구잖아요. 도구. 이 몸이 도구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사람은 사는 게 도구지. 우리는 심부름하는 도구예요. 이거 심부름의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뭐 기분 나쁜 거 뭐 등등, 그거는 어쩌면 사치예요. 그렇잖아요. 뭐 기분 나쁘고 뭐가 자존심 생기고 뭐가 그렇습니까? 내가 기분 나빠도 복음만 전달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복음만 전달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믿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좀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아, 그 목사님 진실하신 분. 아, 목사님 참 깨끗. 그렇게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내가 진실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요. 나도 복음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진실하고 거룩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남동생이 누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그 누나 그 막 뭐 소리가 나서 내가 인터넷을 봤더니 시끄럽대.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진실한 분이요. 진실한 목사님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요. 그럼 나는 사자인데 뭐 사자란 말이 뭔지 모르지만 나는 사자인데 나는 내가 인정하면 되잖아. 나 같은 사람이 인정하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래 기독교가 옛날에 캐톨릭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이단이라고 많이 죽였잖아. 그런데 나는 가만히 우리 교회 최 목사님 보니까 항상 자기는 목사지, 내가 하나님만, 난 목사로서 말씀 전달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목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한 적이 없다는. 저는 신분할 뿐이에요. 뭐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뭐 내가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진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나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지요? 세상에 중요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되지 않든 이해되든 그건 그 사람이고,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무슨 상 많이 받아서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뭐 마약쟁이든 그건 나하고 상관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왜 내가 스스로 가치 없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나를 가치 없게 만들어요. 괜히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가치 없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어야지.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세상은 다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보는 너는 어떤 사람,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가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요 뭐라 했냐, 너는 내가 보는 눈으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스스로를 속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셔야 돼요. 늘 제가 얘기하는 고린도서 4장 7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지, 그렇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항아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하지. 내용물이 안 그래요? 도자기 얼마나 이쁘게 많이 만듭니까? 아니 도자기 그 비싸요. 청자 도자기는. 그 전에 고려시대 때 만들은 도자기는요,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그 도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껍데기가 아니에요. 포장된 도자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도자기에 뭐 그림을 멋있게 그려도요, 결국은 속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속이에요. 내 속. 나라는 것은 내 속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 껍데기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고 속이지. 세상은 껍데기잖아요.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봐요. 중심이지, 속이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삶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인데 내가 삶을 어떻게 더럽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더럽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재림하실 날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근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앞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만 살다 죽을 것 같으면 막 살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보고 산다면 몰래 하면서 내가 별짓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삶도 중요한 거예요.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삶이요.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게 삶 아닙니까? 내 인생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건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기도하면서 그래. 과거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사건 문제는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래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이런 개인 두고 보세요. 내 개인의 인생이 특별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특별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금도 사건 터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지 몰라.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문제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왜 삽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 왜 살아요?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삽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모르니까 아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육신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오늘도 내가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놀고 마음껏 멀고 잘 살다가 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왜? 많이 벌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뒤는 없어요. 그 뒤는 없어요.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먹고 잘 살면 돼. 돈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린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인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지.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도하다가 로마서 2장 24절 보니까 참, 여러분, 이 세상 방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거 세상에서는요, 참, 여러분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해도요, 불신자 앞에서 그 불신 방송에서 하면요, 불신자들은요 그놈이나 그냥 똑같아요. 불신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싸움질하는 걸 보면요, 불신자가 보면 저것들 이런다니까요. 왜 우리 불신자 앞에 왜 우리가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재판받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디 가도, 그래서 10계명 3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제든 참 나 자신도 살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하지도 마세요. 결국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현장이라는 거, 현장이라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내가 이 세상 현장에서 나라는 것을 오늘 찾아야 돼요. 나.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지금 여기 살리려고 나를 불렀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요. 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현장 살리는 거지. 이게 없으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원망거리고,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어 보세요. 무슨 문제가 됩니까? 힘 있는 사람 문제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답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문제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놓쳐서 문제가 된 거지. 진짜 하나님 알아보세요.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힘이고 그리스도가 힘이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정인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거 정인 아닙니까? 정인? 내가 정인되기 위해서는 이 속에서 이게 맞아야 정인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데 무슨 정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정인돼야 돼요. 문제 사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눈을 잘 뜨고.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을 떠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 신자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아졌느냐? 진짜 마음에 말씀이 담아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아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둬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 여기 두기 싫어. 말씀 두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봐요. 바쁘지만 읽어봅시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없고 말씀 없는 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내버려 두니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29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말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살인, 분쟁 드러났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30절이에요.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나 똑같아요. 살인한 자나 비방하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없으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32절에 이같이 행하는 일을,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장에 내려가면 2절에도 3절에도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심판이 있다면, 그럼 네가 또 이런 일을 행한다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받지만 네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면 너도 심판을 받게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능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고 용서고 기도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맞죠? 비방이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타락.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 언제부터 타락이냐? 말씀 떠난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떠난 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못된 짓에서 타락이 아니라 이미 말씀 떠난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말씀 떠난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본이 떠난 게 근본 타락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지요. 그 타락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타락의 열매가 뭡니까? 지금도 타락한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 타락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는 하나를 떠나니까 타락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있죠?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노아 시대, 소돔 같은 시대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대, 이 죄악이 얼마나, 이 죄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담겨진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건 그릇에 불과해, 그릇만. 자, 이런 가운데 세상을 보니 이 세상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찾아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찾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중에 현장, 세상 중에 세상은 어디냐? 나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만백성 맞으라 암만 노래 불러도 그 만백성 맞으라는 것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노래일 뿐이에요. 노래일 뿐.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만민들아, 예수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해. 어둠이 빛을 싫어해.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요. 어둠이 빛이 들어와야지. 근데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어둠이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참 사람은요, 참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다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 영접했어요. 말씀 듣고 찔려서 영접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마음에 찔리긴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들으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복음 듣기 싫어 막 폭행하는 사람. 근데 복음 듣고 회개해요. 주여,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4절 5절도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냐 기브인은 예수를 믿는데, 반대로 저 유대인들은 또 악독해서 시기하면서 막 저자의 거리가 깡패들을 불러다가 핍박하잖아요.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내 속에 오신 그분이 주인 돼야 돼요. 나의 주인 되셔야 돼.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는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이러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삶이 자꾸 어려운 것은 왜냐? 주인을 못 바꿔서 그래요. 맨날 주인이 자기예요. 예수님은 심부름꾼이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지. 주인이 어때면 다 뺏어가면 뺏겨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게 주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주인 마음대로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내가 아주 그냥 천한 자리에 들어가도 그게 주인의 뜻이면 천한 자리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높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원하시면 그 자리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를 살리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 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계를 살리고 후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이 뭡니까? 세계와 우리 후대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지금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셔서 주인께서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아멘.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옆 사람도 안 보여. 민족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고 세계도 안 보여. 오직 나만 가지고 살아.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젠 내가 살았다면 나를 넘어 이웃을 보고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지. 맞아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날 넘어 지역을 사랑해요. 민족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세계를 사랑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지금 난리예요. 표 들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표 들려고 하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자꾸 좋게 해야 될 거냐.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해야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이 상실돼 버렸어. 그냥 그 사람들 마음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 이기적이에요. 큰 나라가 이기적이 됐다는 것은 참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선교 많이 하던 나라가 이기적이 돼버렸다니까. 인간이 이기적이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람. 빨리 우리는 이기적인 걸 넘어서야 돼요. 나만 아는 사람은 되지 마야 돼요. 좀 이웃을 보고 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이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삶이.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삶에서 내가 증인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증인은 말로만 말쟁이 말고 어째 입은 말은 잘하죠. 그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굉장히 또 말과 능력이 최고는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에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면 네가 증인되라 했죠. 말쟁이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장 8절 이게 증인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증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란 말은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상태를 말하는 거. 상태. 내 상태가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상태가 뭐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숨겨진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예요. 그럼 여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내 상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상태가.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증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증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아니요. 상태가 아니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포장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진짜 그 생각도 세상 그 자꾸 증거를 얘기하니까 뭐 돈 생기고 뭐 질병이 고쳐지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이 세상이 여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어도 내 상태에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상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그리도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도냐, 이게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정의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그것도 가장 정상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도인이에요. 그리도인은 가장 정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정상적인 게 그게 바로 그리도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리도인이 가장 정상적이 돼야 돼. 불신자가 그리도인 보고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믿는 자가 진짜 그리도인 보고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진짜 그리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목사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증인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단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오직 그리도지.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왜 내가 무너집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삶이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유를, 목적을, 방향을 놓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이 있느냐가 없는가 중요하지. 말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타락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술 먹는 거나 남 수군수군 되는 똑같은 거예요. 마약 먹는 거나 남 충고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살인이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내 안에 그리도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다니까. 내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됩시다. 진짜 정상이 되면 돼요. 그 율성이라는 거예요. 그 오직 율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삐뚤어져도, 다 못돼 먹고 다 틀려도요, 틀린 속에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정상이 무슨 전유물입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대통령 정상 아니에요. 대통령도 부끄러워서 수그릴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지도자지. 지도자는 이름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리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내릴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어둠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빛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빛이라는 것, 이 단어 빛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만 이 빛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빛은 성경에 빛이 꽉 찼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에요. 빛이 얼마나 좋아. 어둠의 빛이에요. 그럼 빛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빛이 우리 보고 빛이래. 예수님은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 보고,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안내하는 여러분이 길이 되는 거예요. 빛이. 지금은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빛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빛을 찾습니까?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아서 오늘도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 영광의 빛, 누구도 그 빛은 만나면 죽어요. 그 빛 앞에 살아갈 존재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현장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총회나 협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안디옥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그 빛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고 갱신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변화돼서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리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